힘이여. 찬송가 93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제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 형식으로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친 돌과 거치는 바위에 시온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일수록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것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제9장 30절에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력을 좀 이야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고 청년 20살 때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산기도를 좀 다녔어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저희 이모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셔서 신학교 가는 너이기 때문에 너 좀 데리고 다녀야겠다고 해서 산기도 기도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제 이력을 쭉 이야기하면 큰 교회들 좀 다녔고요. 여러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저의 열심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척 초반에도요.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믿었다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또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칫 잘못 하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한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사십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도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를 쉬기도 하고요, 가정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하면요 자기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예배 생활을 24시간 365일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걸 자랑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나, 진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있나, 그걸 봐야 돼요. 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을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붙이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붙이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요, 오히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쫓아내요. 교회 안에 율법이 강해지면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어찌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스마엘이 자꾸 약속의 자녀를 쫓아내려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자꾸 사람을 공격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희가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이만한 것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구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정받고 여러분이 선택받은 게 여러분 뭘 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진노의 자녀였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뭔가 잘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정말 페르노와 같고 버림받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 앞에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벼슬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직책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업적이 되어서 그걸 자랑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시온에 두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뭘 두냐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고 그래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면 모든 것이 걸리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다 싫어요. 다 짜증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못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네? 짜증나. 나 안 해 이제. 이런 거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열심으로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감격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기도생을 어떻게 하고 11조 얼마나 했고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국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열심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열심은요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경을 드리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오늘 이 새벽에요, 오늘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수리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 깨끗하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씻고요,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요, 물 한 잔 딱 떠놓고요, 거기다가 막 쌀 넣고 이렇게 막 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요, 불경에 가면요, 지금도 목탁 톡톡톡톡 때리면 나무함이 뭐 이거 하고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열심 때문에 병 들어갔어요. 직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아십니까? 근데 막상 장로가 딱 되면요, 불림하려고 해요. 막상 권사가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직분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요, 기도원 우리 이모님이 원장님이셨어요. 지금도 이 영역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지나가는 사람 만지기만 해도 방언이 툭툭 터지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때 저를 데리고 상기도를 데리고 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멧돼지가 앞에 있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기도 얼마나 했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야,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못해도 상기도는 다녀야지, 못해도 기도는 몇 시간은 해야지. 그런데 사실 내면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뭐가 돼요? 나이 열심히 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역이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어떤 업적이 있고, 내가 무슨 일들을 했고,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내쫓게 돼요. 오히려 에서의 삶이 됩니다. 야곱을 왜 택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장자권 아니면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에서와 같이 살아가요. 내가 이 사람 한번 바꿔버리라. 내가 이 교회 한번 부흥시켜버리라. 내가 뭔가 해버리라. 그런데 그러고서요, 사람 다 시험 들게 하고요, 사람 다 병들게 하고요, 주변 사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율법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세웠더라고. 나 아니면 이 교회 없어. 내가 이 교회 없어 봐. 내가 이 교회 없으면 아마 이 교회 무너질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해, 너 내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거 네 일이 한 거지. 네 기쁨을 위해서 한 거지. 정말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겼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네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려고 했냐? 조심해야 돼요.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생자와 같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정말 죽어가는 아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옷 입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달라요. 마치 식당에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다른 것처럼. 종업원은요, 일 하잖아요.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일하면서 뭐예요? 아이씨 이래요. 종업원은 그래요. 손님 많이 오면 아이씨 이래요. 우리가 때로는요, 주의를 하면서 종업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주인은요, 그러지 않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아멘 더 좋아해요. 더 즐거움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까 해요. 반찬을 주더라도요, 주인이 오면요, 뭔가를 그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요. 근데 종업원은요, 한 번 더 가야 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지나쳐요. 달라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은요, 종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처럼, 주인의 아들처럼, 정말 내 가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야,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건져내겠냐? 주님이 있는 천국까지 가가지고도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겠냐? 우리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8절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구원의 조건 두 가지죠.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에 믿으면 너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너 신앙생활 해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거치는 돌이 되어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나를 무시해라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걸어가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고요, 율법의 반대인 방종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을 믿는 이 간절한 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이 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 의를 알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삶에 뭔가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도 열받으니까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나는 가말리엘 수생이요, 난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알았고, 이걸 막 자랑을 해요. 왜 그래요? 자꾸 율법을 내세우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밖에 아는 것 외에는
나 다 배설물, 똥, 그것들 다 똥입니다. 똥. 그거는 다 똥이에요. 똥. 배설물로 여겨요. 음식 먹으면 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일을 한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새벽기도 맨날 며칠 했고 내가 신앙의 경력은 얼마 정도 되고 나의 직분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사역을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져 있어요. 조심합시다.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고 율법에 빠지면 안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업적, 이력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는지 오직 내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공급함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열심만 내세웠다 보면 내가 무너지고 주님 앞에 거치는 돌 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에서 난 의, 이 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이력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배열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피투성이 되고 정말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만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내 힘으로 내 모습으로 우리가 바꿀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교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여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도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함께 날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혜 안에 걸어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신앙을 방해하고 은혜를 쫓아냅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업적을 생각하고 내가 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은혜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치는 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을 여기겠습니다. 내가 한 업적,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헌신들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 앞에 하는 그 순수함의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초신자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으로 하지 않아요. 다 은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되면요 율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기쁨도 잃어버려요. 내 안에 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 헌신생활, 사명의 생활을 다시 은혜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내가 부흥을 시키려고 했고 우리 가정의 삶을 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며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처음 믿었었던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열방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업적을 나가야 내 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초신자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는 자원함으로 기도했고 자원함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의무감이
주